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전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땅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높이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모든 목자들 하늘의 영광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목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양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는, 그리하여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기간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안주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현장으로, 그 감격된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모든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 뵙지만 이렇게 매주마다 뵙게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큰 축복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이 밝아질 때 양들이 밝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찾으셔서 제가 봉독하지만 함께 따라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제목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자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노래 가사이기도 하죠. Like a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 소요치는 그 물 위로 다리가 되자 그런 내용입니다. 7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방만 가면 가장 많이 틀어줬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은 찬양 가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그 마음을 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소요칠 때 사람들이 당신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때 힘이 되어주겠다는, 실제로 이분이 폴 사이먼이 이 가사를 쓰게 된 그 계기가 그 스완 실버톤스라고 하는 우리 가스펠 그룹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찬양하던 찬양 팀들, 그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뮤직은 아니지만 사실 메시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크리스찬 삶을 연상케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리라고 하는 것은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섬과 육지를 연결시켜 준다든가 계곡과 평지를 연결시켜 주어서 계곡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다리이죠. 크리스찬 삶이 그와 같습니다. 소요치는 세상에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이 땅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이 땅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의 중요한 측면이죠. 교회 역할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복음과 사랑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 자체가 브리지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 사역 자체가 다리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즉 화목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신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ambassador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은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이 한 단어예요. 동사형으로 된 한 단어입니다. 프로스베오멘이라는 한 단어가 We are ambassadors 그런 뜻입니다. 이 명사형이 프레스보에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서 황제가 가진 모든 권위를 가지고 로마 제국 어디를 가든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프레스보에테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죠.
이 프레스비테리안, 아신 대로 장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실 장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회중이 뽑아서 대표로 만들어서 회중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프레스비테리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대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또 하늘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대사의 삶이 아니라 나를 파송한, 나를 보낸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대사죠. 그래서 한 국가에서 외교관이 파견을 나가게 되면 국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파견한 대통령이나 보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변해야 되고 예수님이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해야 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사가 되면 특권이 주어집니다. 한 두 가지 특권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분부를 주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커미션을 주셨죠.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오토리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특권도 가지게 되고 또한 악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가 갖게 돼요. 무엇보다도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외교관들이 사는 곳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은 면책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특권이 대사들에게 있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이런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리빌리지,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전거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플랜들을 실제로 그들이 누리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평화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화목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화목을 위한 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험한 세상, 지금 세상이 소요하고 물길 치는 것처럼 소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화목을 전달해서 온 땅이 화평하게 만드는 역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치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그 다리의 사명 혹은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나눌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세상에 화평의 메시지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랬어요. 그치한 삶의 모든 시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사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용서도 약속도 심지어 화목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reconciliation,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된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축복을 가지고 손을 내미셔도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잡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준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화목의 축복, reconciliation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계속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을까요?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reconciled 된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고 상처가 있고 깨어진 것들이 있는데 내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사역, 화평의 다리의 사역을 정말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가시 돋친 것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이걸 빨리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해야지 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화목의 다리를 놓으려면 우리가 하는 언어가 화목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우리 랭귀지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가 이것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people을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people을 말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people들과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라고 할 때에 한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가 화목을 만드는 메시지죠.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복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능한 것은 크리스찬이 사용하는 랭귀지를 오늘 본문에서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음을 포함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화목을 만드는 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돋친 것이 있고 우리 말 자체가 파괴적인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화목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을 남기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랭귀지가 이 평화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화목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화목을 만드는 사역이에요. 18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죠. 여기 직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타이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ministry,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사역. 그래서 디아코노이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보통은 서비스, 섬김 혹은 식탁을 섬긴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식탁을 섬긴다. waiting on the table. 식탁에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섬기게 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화목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돕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을 해야지 우리 때문에 세상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4번 문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을 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화목을 외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으며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의 뜻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 멀리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분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화목하라고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먼저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 뿐만 아니라 나누어지고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사역,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화목의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21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21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righteousness of God 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칭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 문맥이 구원 사건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 사건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하신 근본 이유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바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받은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야고보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의롭게 한다는 이 단어가 꼭 칭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가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사실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여기 보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는 그 말의 뜻은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프루븐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프루브되었느냐? 이삭을 바치는 순간 프루븐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justified라는 이 단어가 꼭 칭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성공만 쌓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열매가 따라야 되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바로 섬김으로 화평을 가져오고 깨어지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역, 이게 바로 화목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 땅을 화목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화목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화목의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말이 화목을 만드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화목의 사역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의 열매를 거두어야지 참된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부분을 보시면 1번 문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혼란하다. 코로나, 인종차별, 폭력 등 많은 소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어요. 그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레이시즘,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라이엇이 일어나고,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핸들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어프로치라는 것입니다. 근본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심tom이에요. 진짜 문제의 하나의 그 심tom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고 하면, 이 캔서, 암에 걸린 분이 그 암 부위에다가 그 반창고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암 부위에 반창고 붙인다고 암이 떠나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땅을 혼란하게 만드는 근본 문제는 외관상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죄라는 문제예요. 죄라는 문제. 그래서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결국 미국도 한국도 우리 자신도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문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았다. 천국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 핵심적인 것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도 관계가 좀 어려워져 가고 있고, 미국 내 흑백 관계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복음이 해답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평화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우리의 심령의 평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을까? 당신의 마음에 혹시 깨어지거나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상처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말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내 입에서 평화로운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밝은 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에 깨어진 부분이나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나 상처를 받고 누구나 마음의 문제가 다 있지만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처리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지 여러분의 사역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당신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분열의 언어, 찌르는 언어인가? 아니면 치유와 축복의 언어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말이 불씨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말을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할 때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평화의 언어가 되고 축복의 언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김유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말그릇 키우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그 코테이션이 나옵니다. 사람의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습니다. 배인 대로 됩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보통 배운 대로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배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배어 있느냐, 젖어 있느냐가 결국 언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라면 당신의 말도 자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우리의 랭귀지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축복을 나눠주게 되겠죠. 5번 문제,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화목의 축복을 안겨주셨다. 당신이 도와야 할 형제나 자매는 누구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그 아픔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상처받은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troubled water, 소요치는 물결 속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다가가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화목의 언어를 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전가하게 되면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그 화평을 원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양무리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고 또 같이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의 복음을 통해 깨어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지금 많이 깨어졌죠. 소유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뭐 아직도 계속 프로테스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깨어진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평화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문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와 가정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배가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제는 예배 분위기도 훨씬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가 지금 매주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 스페이스가 크기도 하고 또 2층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뛰어서 앉고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을 하고 이 방역을 제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이제 현장 예배가 살아나야지 아무래도 영성이 살아나고 또 교회 사역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소중합니다. 귀중한 것이고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도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앞장서서 인커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목자님이 움직여야지 또 양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목자님은 안 나오시는데 양들만 나가라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가능하신 목자님들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 아직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도 충분히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는 우리가 3부 예배도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세 차례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아래층 2층까지 같이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많은 분들이 또 오셔도 충분히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런 목자님들께서 좀 앞장서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이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문제는 없어요.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려 주셔서 다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부흥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험악하고 아픔을 가진 이 땅 가운데에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화목의 다리를 놓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평화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 거룩한 목적과 더 큰 차원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들 가정 삶의 터전 자녀 자손 꼭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